며칠 전에요. 우리 가족이 여권을 사용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요. 작년에 새로 만든 아들의 여권을 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아무튼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적혀 있죠? 입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증 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동기들을 처음 만나는 때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학번이 같아도 누구는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도 있고 또 누구는 재수한 친구도 있고 또 심지어 삼수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리 동기라고는 하지만 서로 나이를 모르다 보니 처음 말을 건네는 게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말실수를 했다가 그냥 오리엔테이션 전체 분위기를 다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런 어색함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우리를 보고 있던 한 선배님이 눈치를 채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냥 민증 까고 시작해. 민증 깐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이를 밝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는요,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는 게 매우 일반적입니다. 대체로요, 서양 문화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그렇긴 한데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요, 을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상하 관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걸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그렇게 위아래가 정해지면 오히려 그걸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스스럼 없이 뭐라고 하죠? 상대방을 형님, 언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런 삶의 자리들 중에서도요, 특히 이런 상하 관계가 분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일터입니다. 자, 가정에서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고요, 또 일터에서는 종업원과 고용주, 그러니까 사장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요, 이런 자녀와 부모 또는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잘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이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와 부모로 또는 종업원과 고용주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들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가져온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이게 비단 기독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문화, 모든 종교, 그거 역시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1절. 자, 성경은 그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하라. 자, 이건요, 무엇보다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자, 또한요, 성경은 이것이 고용주, 그러니까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의 고용주와 그 종업원의 관계, 이 관계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AD 1세기 그 당시로 보면 상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듣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성경은요, 종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런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종과 주인의 관계 가운데에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걸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하고 우리 사장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요, 자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걸 뜻합니다. 또한요, 종과 예수님의 관계 역시도 종과 상전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요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먼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종이 상전과 가까워지려면 종은 먼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냐?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면서요 또한 동시에 부모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종업원이시고요, 더러는 고용주도 계십니다. 자, 성경은요, 자녀와 종업원에게는 자기 부모와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부모와 고용주에게는 자기 자녀와 종업원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이 말씀은 그리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고요, 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걸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건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뭘까요? 어려운 게요, 그건요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순종하고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이 때문에요 자녀와 부모가 또 종업원과 사장님이 막 서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정에서도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요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도요 종업원과 갈등이 크게 벌어져서 막 싸우는 일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이민 사회가 막 시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빛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 있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와 부모님 그리고 또는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나와 사장님 그리고 또는 나와 종업원과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나머지 사람들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부모님과 사장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나도 자녀와 종업원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 말은요 이게 단순히 교회를 잘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이런 순종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면.
부모님하고 자식 탓하고 막 사장님하고 종업원 탓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나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요, 주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이 이게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자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성경 보시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 1절에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의 순종 그리고 2절의 이 공경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른 거냐? 순종은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경은 뭐냐?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요, 순종의 마음과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계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십계명 아닌가요? 십계명? 그렇죠? 근데 이 십계명이요, 이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 대한 계명들 중에 첫 계명,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첫 계명에다 두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무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아비들아 하고 아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야, 아싸, 난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4절의 아비는요, 단지 아버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아비들아 이렇게 썼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 모든 부모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뭐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날 역시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 여러분, 이런 학대와 더불어서요, 자녀들을 크게 망치는 부모의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빠들은 일하느라 힘들어서 무관심하고, 엄마들을 또 맞벌이하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어서 무관심합니다. 아빠 엄마의 관심이요, 온통 스마트폰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관심을 받아야 할 자녀들은 뒷전에 밀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 역시 어떻게 해요? 일찍부터 스마트폰에 입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를요, 이런 학대와 무관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주님 말씀 알아야 합니다. 알고 또 그것을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말씀에서요,
주의 훈계와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양육하라, 이 말씀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요, 근래 들어서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양육을 부모가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통째로 맡겨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자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자녀가 신앙 교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하지만 요즘 어떠죠? 근데 이것도 그냥 쉽게 교회 통째로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아이들 신앙교육 시켜야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맡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주중에 자녀의 큐티를 도와주고 점검하는 거, 이건 고사하고요. 주일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이들은 교사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남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 어린이부 학부형들은 정말 좋은 부모님들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요, 이거 큐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주일 예배도요, 정말 진지하게 잘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게 다 누구 덕이라고요? 이게 다 부모님들 덕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 결과물입니다. 저는요, 이런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주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성경은 종에게 뭐라고 하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업원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모를 것 같죠? 어림없습니다. 주인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이게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눈가림으로 일하는 건지 다 압니다. 다만 모른 척할 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종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직도 있고 성실도 있고 겸손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뭐 착한 것도 있고 자비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뜻들 중에서도요, 이 중에서 정직과 성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정직하고 성실한 종업원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자들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소련의 통치자였던 스탈린, 이 스탈린도요, 그래서 기독교를 처음에는 진짜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가면요, 이 박해가 많이 느슨해집니다. 많이 느슨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다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을 사람이 기독교인들밖에 없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남들은 다, 다른 노동자들은 다 눈가림으로 일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뭐 감시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그를 생각하는 사장님의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업원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에베소 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는요, 한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주인 만나면 이 나쁜 주인이 그냥 수시로 노예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죽이기도 많이 죽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주인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요 위협을 그치라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성경은요 노예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것과 같이 주인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와 같이 하는 것, 그리스도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요 에베소의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종업원이 사장에게 정직해야 되는 것처럼요 사장도 종업원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의를 베풀어야 돼요. 또요 종업원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꼭 그런 사장님들 계세요. 종업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사장이 있어요. 희한해요. 왜 그런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도요 마치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와 공평?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종업원을 대하는 사장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요 자기가 상전이라고 막 종업원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장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사업을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순종과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따르며 부모와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와 종업원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과 사랑의 길을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사랑을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과 사랑에는 주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과 사랑에는 주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자녀와 종에게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서 이건 뭐라고 했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이건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부모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녀들은요 종종 부모가 자기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나한테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참 고민스럽죠. 차라리요 부모님하고 사장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 그런 거 시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다 이런 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안 하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납득이 되지 않는 지시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살다 보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요 진짜 괴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요 계속해서 성경이 그 순종에 따른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에게는 이런 보상이 약속됐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에게는 어떤 보상이 약속되어 있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는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했지만 별로 잘 되지도 않고 또 일찍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이 약속은 이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개별적인 약속이다라기보다는 대체로 이렇다고 하는 일반적인 약속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요, 대체로 이렇다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자식이 망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녀의 마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을 넣어주신 것처럼요, 부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가르치라, 이런 뜻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마약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컨닝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패고 다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어때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인성도 좋아지고 생각도 건전해지고 그렇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인생이 형통합니다. 또 나쁜 걸 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오래 삽니다. 저는요,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님께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부모된 여러분도 내 자녀가 오랜 세월 형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부모로서 내 인생이 보람찬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을 주님께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성경은요, 종과 성전이 받는 보상,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 주님께 받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주님께 감사한 건요, 2000년 전에는 종과 상전이라는 신분적 구별이 있었어요. 그랬고 또 오늘날에는 뭐가 있죠? 사장과 종업원이라는 경제적 구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이 보상에 관한 한 주님은 이런 구별 없이 둘 다 그대로 받을 줄 알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종업원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주님께 상급을 받을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쁨과 보람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사업장이 내가 주님께 상급을 받을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종업원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업을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종업원도요, 때를 따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종업원과 사장님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녀와 부모님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멈추지 않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